로마서 4장 13절에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해봅니다. 구약의 율법은 무엇인가? 신명기 30장 9절부터 10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 구절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은 율법을 행동에 국한시키게 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내용을 읽어보면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며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30장 9절부터 그 10절은 율법 준수를 말하고 있지만은 그것은 그 율법의 준수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삶의 가이드라인, 매뉴얼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는 뭐냐? 구약의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불리우는 이스라엘은 율법을 행위로 지키려다가 하나님과의 진실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실패한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7장 25절부터 26절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냈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곱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더 악하게 행하였느니라 라고 이스라엘이 율법에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살던 로마 제국 시대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율법을 행위로 지키는 것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뭐냐? 힘 있는 자, 능력 있는 자가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은 또 사람들에게 내가 뭐를 했느냐, 네가 얼마나 강하냐, 네가 어떤 업적을 쌓았느냐 이렇게 묻는 행위에 근거한 제국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갈라디아서 2장 16절 바울 서신이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아노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행동으로 아무리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근본적인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또 바울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오직 한 가지 죄를 깨닫게 함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율법의 요구를 우리의 행위로서 성취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길은 또 열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3절과 14절에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들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 졌느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이 상속자가 된 것은 율법으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율법으로 상속자가 된다면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 생활이 모두 다 헛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혈통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피를 따라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그럼 과연 어떤 믿음이 아브라함을 모든 믿는 사람의 조상이 되게 만들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과연 뭐냐? 아브라함의 믿음은 생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7절은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나니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육체 이스라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우리를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 두 가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담겨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다. 그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그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의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은 홍공과 공허와 흑암 위에서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없었던 것이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죽음에서 부활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신 하나님은 우리의 죽은 상황, 죽은 관계, 죽은 소망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4장 18절부터 19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가 바랄 수 없는 것 중에 바람을 믿었으니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불가능 앞에 서 있습니다. 그의 몸은 죽은 것 같았다. 영어로는 as good as dead. 사라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사라의 태도 죽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물학적인 증거, 의료적인 증거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그 모든 상식적인 데이터는 포기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본문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Against hope, he believed in hope. 희망이 없는 가운데 희망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닌 것입니다. 굉장히 구체적인 것입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아주 구체적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 4장 20절과 21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의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를 의심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은 시간이 갈수록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내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큰 민족을 이루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무것도 없으면 우리는 점점점 약해지고 연약해지는데 오늘 본문은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견고해졌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시간이 갈수록 약해진 것이 아니라 더 강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의심하라라고 말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믿어라. 네가 움켜잡을 수 있는 것만 신뢰하라. 그리고 네 생애에 경험으로 증명된 것들만 받아들이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삶의 자세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신뢰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제 이 약속의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 4장 23절부터 25절에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줄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지금 바울은 지금 이것이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를 위한 것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은 우리를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초대합니다. 율법은 내가 무엇을 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내가 얼마나 강하냐, 뭘 이루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은 네가 나를 믿고 신뢰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30년의 세월 속에 목회한 15년은 뭐가 진리냐, 뭐가 정의냐에 대해서 굉장히 신임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뭐가 믿음인가? 그리고 개인적으로 믿음, 은혜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냐면 믿음, 은혜 그러면서 모든 책임을 다 하나님께 돌리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무책임한 인간이 되는 거가 두려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십니다. 그리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는. 그리고 목회하면서 교인들을 판단할 때도 뭐가 옳고 뭐가 그르고 뭐가 정이고 뭐가
비전가 그거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근데 어느 해인가부터 믿음과 은혜라는 말을 사실 더 많이 씁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너무 개인적으로는 투쟁의 시간이었어요. 내 삶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은혜라고 하는 이 고백에 이르기까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사람을 봐도 예전에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쳤다고 사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조금 바뀌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인생이 힘들면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좀 바뀌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후배 목사님도 이제 늙었군요. 믿음과 은혜가 머리의 지식이 아니라 이제는 이 믿음과 은혜라는 것이 가슴에서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삶의 여정을 들여다보니까 율법에서 믿음으로 행위에서 은혜로 나아가는 이 여정으로 이렇게 바뀌고 있다, 그리고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저께 저는 이 영성이 우리 기독교 전통에 의한 영성 중에 저는 프란시스칸 영성을 좋아합니다. 그 프란시스칸 영성이라는 걸 쉽게 얘기하면 말씀과 노동인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영성을 우리 기독교 영성에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그 영성을 좋아합니다. 말씀만큼 행동하는. 근데 그거를 예전에는 분리됐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것이 합해져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참 저로 하여금 새로운 이렇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는 말씀이 됐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은혜 가운데 살았지만 더 많이 열심히 살았다는 것입니다.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내가 오늘도 주의 교회를 위해서 노동으로 헌신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힘을 주셨으니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못하고 그냥 행위는 행위고 믿음은 믿음이다. 이것이 저의 믿음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마음으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 10여 년, 한 20여 년 전에는 의도적으로 믿음, 은혜를 의도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순간인가부터는 믿음과 은혜가 그냥 삶의 한 부분으로 자연스럽게 고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새벽 기도 드릴 때
제가 반복해서 쓰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새벽기도 참여하시는 분은 알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와 세상의 모든 종교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를 우리 구약에 대비하면 율법의 종교인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행위의 종교인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해서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모든 종교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 기독교만이 행위의 종교가 아니라 믿음과 은혜의 종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믿음과 은혜의 종교인가? 행위의 종교라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위로 구원받게 해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행위로 구원에 도달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믿음과 은혜로 받아들이도록 보내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합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은혜로 율법을 완성해 나가는 것이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끔은 그러면 왜 행위를 하냐?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내가 아무리 수고하더라도 다른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수고했지만 그것조차도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율법의 외적인 행위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로서 율법의 요구를 믿음과 은혜로서 성취해내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내는 성취해내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